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본문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별력은 크게 두 개로 나뉘죠. 나를 유혹하는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세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분별력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분별력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분별하는 분별력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두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나를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잠깐 실수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모리 족속이었던 기브온 성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조약을 맺는 바람에 형제 나라가 되고 말았죠. 그 일로부터 바로 오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같은 아모리 족속이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 일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여기서 들은 이 일은 무엇입니까? 기브온이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있다 하는 이 소식 하나, 그리고요 여리고와 그 왕들에게 행함같이 아이와 그 왕들에게 여호수아가 행한 일들을 들은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소식과 그 여호수아의 소식을 듣고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서 항복해버린 기브온의 소식을 듣고는 그 산에 둘러싸여 있는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죠. 두려움을 가질 법해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가 다른 아모리 족속의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속히 올라와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스라엘이 두려워져서 반응하기를 우리가 기브온이 연합해 있는 그 땅을 치자 라고 반응했어요. 오래전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끊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 중에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성벽문을 굳게 닫고 여호수아와 전쟁을 준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두려움을 가진 결과 순종하고 구원을 요청했던 기생은 구원을 받았지만 저항하려 했던 사람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죠. 만일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알고 항복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적의 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형편을 마주했더라도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그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네 왕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였고 그들의 모든 군대를 끌고 와서 기브온에 진치고 싸웠다라고 기록해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이 두려우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생각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한 나라고 기브온 성도 하나일 뿐이니 우리 5 왕들이 연합하면 수적으로 강하니까, 우리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건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림 한번 확인하시죠. 오른쪽에 길갈이라는 곳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졌고요. 아이도 무너졌어요. 그 다음이 기브온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나라 보이시죠? 기브온이 무너지면 산지로부터 평야로 이어지는 모든 땅들이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가나안 5 왕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기브온은 무너지면 안 된다. 내려주시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연합해서 싸우기로 한 거예요. 일리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별을 잘 해야 하죠. 5 왕들이 연합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나부터 분별해야죠. 내가 과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분별해야죠. 이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 성을 공격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기브온의 왕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태 같은 아모리 족속으로 연합해 있었는데 자기가 배신했다는 이유로 5 왕들이 연합해서 올라오니까 기브온 왕도 두려워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속히 올라와서 구해 주십시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확인하셨지만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을 속였습니다. 속이고 내 형제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어려움 당했다고 도와달라니요. 도울까요, 말까요? 우리도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날 속인 사람 있잖아요. 내 마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죠. 잘라내버리고 싶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싶죠. 아니요. 왜 여호수아는 잘라내버리고 넌 우리 속이고 들어왔으니까 벌 받는 거야, 5 왕들하고 잘해봐 하지 않고, 비록 날 속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구하기 위해 전쟁하러 갑니까? 여기에 여호수아의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배신감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그도 한 형제가 되었으므로 형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도 목숨 걸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남들을 분별하면, 기브온의 죄를 분별하면 기브온 전투에 내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나같이 실수 많은 죄인을 위해 은혜를 늘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내 형제와 얼마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가지기 원하는 온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배신감은 느껴지지만, 두렵지만 전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지금 여호수아의 내면은 기쁨으로 가득한가요? 여태 이기게 하셨으니까 오늘 또 이길 거라서 확신이 넘치나요? 아니요. 두려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서 무려 5 왕들이 연합해서 올라왔으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워요.
용기가 충천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여호수아가 전쟁에 참여는 해야 되겠고 마음은 두려운 걸 아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하려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에 보태서요,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위해 이 두려운 상황에도 마음을 딱 꺾고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전투해야 합니까? 이렇게 두려운데 내 나라 지키는 게 아니고 나 속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두려운 전쟁에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신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가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한 나의 온유함, 나의 신실함을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그가 나를 속였더라도 나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원래 정복의 대상이었던 아모리 족속이자 기브온 성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합니까? 원래 아모리 족속이에요. 원래 정복의 대상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실수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맹세하는 바람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어떻게? 구원해요, 말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허물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언약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이 허물 많은 인생을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가두셨는데요, 내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허물이 있는 것도 아시고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가두신 하나님이 비록 여호수아가 엉터리 같은 그 속임수에 속아서 정복의 대상을 구원해버리는 일이 있었지만은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결정을, 여호수아가 한 행동을 존중하심으로 자신을 꺾으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이 지저분한 생각들이 마음에 많고 시기와 분쟁이 많은 이 몸뚱아리에까지 들어오셔서 저를 성전으로 삼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제한하고 계세요. 하늘에 높이 계시면서 함부로 전능성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 오시고 그 지저분한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하나님 나타내심을 기뻐하셨던 거죠. 여호수아도 온유하고 하나님도 온유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길갈로부터 밤새도록 그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산이 얼마나 높아요? 지난주에 보셨던 그림 한번 확인하시죠. 길갈 진영은 해발 마이너스 300m,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가려면 산은 해발 1000m. 그러니까 그날 밤에 군사들이 날 속였던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해발 1300m의 차이를 기어 올라가서 구릉을 막 뛰어내려갔대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 어떻게든 끊어내버리고 싶지요. 나부터 분별하세요.
그가 옳으냐 그러냐 판단하기 전에 나부터 판단하자고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성전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걸 알면 내가 볼 때 좀 부족해 보이는 나의 형제들도 다 용납할 수 있겠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칼을 휘둘러 보지만 5 왕들이 연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아모리 족속에게 내리심에 그들이 우박을 맞고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이적을 행하시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리시고 순종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구별해서 심판하셨는데, 이날도 우박이 이스라엘에는 떨어지지 않고 뒤엉켜 싸우는 중에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에게만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들어온 사람들을 허물이 있고 없고를 묻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브온에게 배신당한 것도 속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5 왕들이 연합해서 들어옵니까? 나는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한번 실수한 것 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도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에 다 모이지 않았더라면 여호수아는 전투를 5번 이상 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루 만에 5 왕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됐죠. 때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더라도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5 왕들이 연합해서 날 괴롭힙니까? 내가 왜 날 속인 기브온을 구원해야 합니까?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다 모아놓고 하루에 심판하시고, 지난 신명기의 저주에서 보셨지만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를 가지고 그 땅을 더럽힌 그 왕들을 심판하시고, 정말 인간이 살 수 있는 땅,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드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하다 지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제한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날 우박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죽는 걸 봤는데 해가 질라 그래요. 해가 지면 이 5 왕들이 다 자기 성으로 도망갈 텐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으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태양을 향해 명령합니까?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려면 지구가 도는 걸 멈춰야 돼. 이걸 멈춰야 낮이 멈추고 밤이 멈추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지구에 도는 걸 멈출 수 있죠? 기도 못하지, 그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을 격려하셨던 하나님, 우박을 내리셔서 자신의 백성들은 살리시고 그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호수아는 확신했어요. 이게 온유예요. 자신을 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향해 달을 향해 명령합니다. 멈춰서라. 속히 내려오지 않았다. 서서히 해가 움직인 거예요. 빠르게 돌다가 서서히 갑자기. 여호수아는 온유했기 때문에 태양과 달을 향해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온유를 발견합니다. 자신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태양과 달을 움직이시고 지구를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이 이 허물 많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요, 말아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면서 스스로 돌면서 계절이 바뀌고 낮밤이 바뀌게 당신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는데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이 자연 운행 원리를 멈춘다고요? 저는 지금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사람에게 속아버린 이 못난 여호수아가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시는지를 보시려는 겁니다. 창조주가 왜 그 죄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죄인이 온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창조주는 자신을 태양을 멈추기까지, 달을 멈추기까지 자신을 제한해 버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사실 이 태양과 달은 가나안 왕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나안의 왕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태양신 모셔놓고 달의 신 모셔놓고 음란한 행동들을 하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 거죠. 근데 참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태양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달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듣는지. 태양도 돌다 서는데 달도 돌다 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지, 내 성질대로 하는지, 언제 이거 꺾고 멈출지.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건 사람이 수양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온유는 성령의 열매죠. 내가 열심히 인격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의 영양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인격 수양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나 자신을 분별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장도로 나를 찌르십시오. 시기하고 분쟁하고 기부원과는 절연을 하고 싶은 내 마음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는 나를 속였어도 나는 그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태양을 멈추실 겁니다. 달을 멈추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자꾸 사라지려 할 때, 자꾸 불순종하고 싶은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나? 음성 안 듣고 가면 실패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은장도 삼아 나를 찌르고 그 앞에 순종하면 태양도 달도 멈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은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무한하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 죄인의 목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요? 내가 착해서? 내가 기술을 많이 가져서? 다 귀한 이야기인데요. 가나안 정복은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나를 꺾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길잡이 삼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에 보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길갈 진영으로 다시 돌아갔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하나님, 내 하루의 삶이, 이번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서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한 주를 살다가 길갈 진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의지하다가 제법 많이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온유하셔서 이 죄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호수아가 엉터리같이 맺은 그 언약에도 자신을 낮추시고 가두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증 많이 얻으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